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또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참 이런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끝났다 하면 더 큰 바다가 더 큰 광야가 내 인생에 놓여서 끊임없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처럼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많이 빚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즉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가셔서 보니까 한 청년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고쳐주는 대신에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기쁨보다는 돼지떼가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라사 지방에서 그 모든 사역을 제대로 다 마치지도 못하고 어쩌면 쫓겨나다시피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서 돌아오신다는 거죠? 이 그라사 지방인 이방인 땅에서 돌아오셨더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다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지나가든 말든 오는 것이든 안 오는 것이든 내 인생은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오시길 원하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주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의 혈류증을 앓던 그런 여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영화의 카메라가 이 초점을 맞추어서 크게 잡아당겨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오늘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요, 성전의 책임자요, 유대교의 해당장이고 그 지역의 유지예요. 종교적인 유지고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심지어 그 지도층 가운데 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12살 난짜리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요.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1초라도 망설일 수 있습니까? 부모는요 1초라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비록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외동딸이에요. 12살 났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고 그동안 의학적으로 다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헛수고요. 점점 병이 더 깊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나에게 오신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든 말든, 저 사람 해당장 아니야? 아니 유대교의 책임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얼른 달려가서 41절에 보니까 이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체면, 남들이 보는 시선, 여러분 이게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남들의 시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분 앞에 누가 뭐래도 내가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선 여러분이 위대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행동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위가 이렇게 이 지역의 유지이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격업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 가지고는 오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게 맨 땅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런 것이 깨지지 않는 한 10년이 지나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분은 예수님 앞으로 진정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위대할 수 있어요. 훌륭할 수 있어요. 세상 지위를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야이로처럼 그 맨 바닥에 내 옷과 내 신분과 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엎드리는 겸손함,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당경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이 아프지 않고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가 만난 인생의 고통이요, 딸아이가 죽어가는 인생의 시험과 역경과 그 장애물이 예수님 앞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자신이 만난 위기와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실패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정말 코너에 몰려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턴하는 분이 이 자리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다시 born again,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요, 한 번에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은 이제 시작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7장에 가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실 거는 없어요. 오실 거는 없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저 집에 있지만 낫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기도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는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줘.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야이로의 믿음이 게임이 안 돼요. 이방인처럼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내 딸아이가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해요? 저희 집에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제 딸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제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순수함과 또
그의 겸손을 보시고 이 야이로를 따라가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순탄한 길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해요. 내 딸아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시가 급해요. 내 딸아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섭외해가지고 간청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해서 모시고 가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케줄에 없는 그런 사건 하나가 끼어들게 되죠. 그 사건이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그 속에 막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그걸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대면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어 저는 불결한 여자고 부정한 여인인데 감히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죄를, 그의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짧은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한 여인의 그 시간이요 엄청나게 가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지체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야이로의 마음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야이로의 불길한 그 예감이요 적중했는지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하죠. 49절에 보세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살아있어야 기도도 해주고 뭐 진료도 해주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숨을 거두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급한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 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42절에 보니까 죽어 가밀러라 이렇게 해요. 죽어 가밀러라. 이게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 보니까요 미완료행 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9절에 보면요 죽었나이다 이렇게 해요. 죽었나이다. 완료행의 단어로 나와요.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고 이 사건에 개입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우리 집에만 갔다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급한 일과 급하지 않는 일,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시는가? 혈류병 앓는 여인을 당장 죽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12년 동안에 앓고 있었지만 숨이 넘어가는 이 여자가, 이 아이가 더 급한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내 여자, 즉 내 딸을 고치고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도 고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분명하지 하지 않고 있을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무명의 이름이 없는 그 여인보다 우리가 해당장이고 지도자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딸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의 효율성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걸 아셨을 텐데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자기의 옷을 만졌다고 거기에 지체하면서 중요한 이 시간을 낭비했을까? 여러분, 해당장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데에서 어려움을 받게 돼요. 자기의 인생의 장애물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항상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이요, 가까이 있는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아요. 또 교인들에게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역경과 시험을 만날 때 보면 되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같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여자 때문에 자기 딸이 죽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믿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 또 예수님 탓하고 이 여자를 욕하고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려고 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듯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에 보니까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딸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되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상황이 종결되었다는데, 인간에게는요, 사망이라는 것이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요. 검찰이 뭘 수사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는데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지금 이 야이로가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게 예수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내 지식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이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요, 부활을 만들어요. 믿음은 끝난 인생을 다시 소생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로가 지금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괴에게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엄청난 결과가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넘어갔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넘어간 거예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완전히 울음바다죠. 엄마가 울다가 혼절하고 울다가 혼절하고,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척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집의 종들 다 울음바다예요. 유대인의 간습에도 장례식을 할 때요,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우리 동양 문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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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곡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의 문화예요. 그런데 유대 문화도요, 우리 동양의 문화와 비슷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요, 이 곡을 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그 비참함과 그 슬픔을 극대화시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그 울음소리가 동네 밖으로 얼마나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아마 저 멀리에서도요, 그 울음소리가 다 들렸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바다가 온통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2절에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예수,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가. 차라리 그냥 혼절했다고 하면 그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곡을 하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이 사람 전문가들이요, 매일같이 장례만 치르는 사람들이요,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준비하면서 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안 해봤겠어요? 이 다 전문가들인데요, 다 확인했어요.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미쳤어. 저 예수가 도대체 뭐야? 미쳤어.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쳤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숨이 멈춰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사망한 걸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끝이어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예수님께 넘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 손에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이고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그분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끝이라도 그분에게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단순히 라삐오,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만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는 생명도 내가 살릴 수가 있으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도우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도 자녀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난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비웃든 말든 선포했으니까 뭐라고요? 죽어 있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처음 있게 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분 손에 의하여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키시면 사망도 죽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예고된 일을 통해서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저는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극적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리라고 말씀할 때 어느 곳도 거역할 수 없고 지금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두 번째 장애물을 넘은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도 넘어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곡을 할 때 그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갱을국에 넘어섰기 때문에 딸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다 처음부터 지켜본 이 해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인생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해당장으로서 지역의 유지로서 종교인으로서 존경받고 건의를 받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새로운 말씀과 사명을 그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의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경건한 믿음, 그가 체험한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해도 내가 경험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이로는 살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인생의 장애물, 그가 만난 역경, 그가 만난 고난, 마치 허들 경기처럼
하나하나 뛰어넘고 결승전까지 가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이기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장애물, 경제적인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장애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틀려서 내 나이가 얼만데 이 정도면 포기해야 돼, 이렇게 주저앉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하나 뛰어넘으면, 또다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결승전까지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부모 형제 때문에 갈등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돼요. 기회가 돼요.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만난 고난이, 이 고난의 돌들이 머지않아서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그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